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네. 성도님들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저 팜플렛이 자꾸 보여서 빨리 떼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게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이 신앙의 여정에 어떤 선물과 또 어떤 추억을 쌓으실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첫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장례가 2개나 발생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더 잘 되었습니다. 슬픔 중에서 위로가 되는 것,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있는 인생,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각각의 인생이 생명과 은혜가 강같이 폭포수같이 바다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문동 교회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혀에 뭐가 났어요. 발음이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전에 잠깐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고 저희 처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이문동 교회는 저에게는 더 특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얘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들어가고 연역에 보니까 1987년에 7월 1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는데 이 이문동 교회를 섬기셨었습니다. 사실 제 인간적인 아들로서는 그 아버지의 그늘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56번째로 또 이렇게 이문동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찬양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로 오늘 특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81절로 정했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처음부터 피곤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마무리가 어떤 거로 마무리가 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뭐 한다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성구로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사실은 이 사고가 있기 전에 1999년에 사망자가 17,000명 정도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진 규제 강화를 하고 또 2018년에는 더 많은 강화를 해서 수조 원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처참한 현실이 그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에르진이라고 하는 곳은 이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내진 규제 강화를 하자고 하고 그것을 이제 행정적으로 실천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고 이곳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은 무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계속 그것을 융통성 없이 끝까지 고수한 것이에요. 아니 다 남들 안 하는데 왜 이 지역만 이 시만 뭐 한다? 자꾸 법을 따지고 원칙을 따져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가? 그러나 이 시장은 우리가 흔히 꽁생원이라고 하죠. 꽁생원. 원칙 너무 고지식하게 지키는 그러나 그의 그 고집이 뭘 살린 것입니까? 그 시를 살린 것이. 불법 건축을 100% 막을 수 없어도 일정 단계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그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가 그러면서 말하길 뭐랍니까? 불법 건축물을 막는 것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의 때가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셰익스피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린 사람인데 그 나뭇가지를 쥐가 파먹고 그 위에는 꿀 한 방울이 톡톡 이마로 떨어져서 그거를 핥아먹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인생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것이, 시련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는 거. 저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제 생각엔 남들 앞에서 신앙을 뜨겁게 공언했는데 전쟁이나 자기 생명 앞에서 그 신앙을 부인하는 것, 얼마나 사단이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허망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전쟁을 겪은 한 노파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전쟁을 경험해보면 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설교를 믿으십니까? 네. 참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고백처럼 하면 좋은데 많은 이들이 말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씀 있는 그대로가 풍요의 용서의 문으로 나를 초청하고 나를 거룩해 하며 나의 역경과 나의 시련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 말씀이 아닌 특별한 것, 남다른 것을 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족의, 신앙적 가족의 딸인데 자기가 성경에서 감사를 느끼긴 하는데 신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런 회의감이 들었나 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병원에서 2년간 목회를 할 때 어떤 불교 신자가 그래요. 우리 집은 다 잘 산대요. 불교를 믿어서. 근데 못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죠? 이 청년도, 30대 초반의 청년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원칙 지키고 모범적으로 하는데 뭐가 나아지질 않아요? 어떤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어떤 삶이, 비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난 자신을 보면서 조바심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를 깊이 나누면서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걸치고는 있는데 다른 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이 영감의 글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에서만 발견되어야 한다. 그대들의 마음이 반역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들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 그대들의 이기적인 기도와 종교적인 형식이 양심을 진정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대들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그대들의 본질은 뭐하지 않았다?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심연에 우리의 마음을 비비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신앙은 하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에 가서 그 분위기 가운데서 뭐 하면은 뭐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오늘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두 번 말하면은 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뭐는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이 은혜를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한 6, 7분의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 머리는 커지고 있어요.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뭐가 없냐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을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들은 뭘 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하셨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긴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아보시니까 뭐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시는데, 저는 머리로 저걸 해야지, 저게 중요하구나. 하지만 뭐가 없어요? 네, 경험이 없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 뜨거움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사십니까? 뭐 우리가 성경 통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애쓰고 사느냐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김명호 목사님께서 인생설교라는 것을 삼육대학교에서 하셨어요. 그걸 제가 다 들어보면서, 잘 아시죠? 우리 은퇴하신 김명호 목사님.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아주 뿌리 깊은 신자였는데 우리 재림교회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재림교인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 박사들이었대. 자기의 그 기억에는. 요즘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뭐 저희 세대는 때로는 어른 세대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죠? 뭐 하지 말라 너무 이렇게 말하시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자꾸 그런 것만 말하시냐라고 해서 저희는 막 갈등을 하지만,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하나만큼은 제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1세대 혹은 2세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이 넘친다.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봉두리교회의 어떤 그 부흥 이야기를 좀 얘기하라고 이선민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 같은 시작. 친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구를 원하는 시대. 돌봄의 원칙을 원하지 않고 돌봐주는 친구를 원하는 시대. 교회가 생명이 넘치려면 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론을 말하거나 야 사랑은 이런 거야. 예수는 이런 거야.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가장 양심이 예민하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뭘 원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친구를 원하는 것이에요. 힘들 때 내 곁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내 옆을 지켜주는 그런 친구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원칙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세상들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독선적으로 하거나 우리 신앙에 자부심을 가져서 그 자부심이 남들에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제일 꼴 보기 싫은 것이 바로 선민사상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우리 교회에서는 좋습니다. 재림교회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만 잘났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제 앞에서는 그러냐고 목사님 하자면 뒤로는 뭐라고 하겠어요? 꼴불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그리스도에 만나는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명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대번에 아는 것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고슴도치가 있어요. 거북이가 친구가 되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가시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온유를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다섯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등뿐만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은혜도 동시에 갖추는 그러한 참 신자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참 좋아하는데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중앙의 원의 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회개와 은혜. 인내해가지고 믿음과 회개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잘 절제적으로 생활을 해서 뉴스타트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를 하면 이런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의 은혜, 그 가운데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보혈을 우리가 개인의 경험으로 했을 때 이 믿음과 회개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장대 위에 걸쳤던 그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크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처럼 바라만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그 믿음 말고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 믿음만 가지고는 뭐예요? 뭔가 아쉬워. 그래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마르다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놓치는 것입니까? 이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긴 맺는데 모조품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수 뿌린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뭔가 나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나야 돼요? 꽃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봉드리교회에서 마음을 다했던 우리 학생반의 모습입니다. 진실 게임을 했어요. 다 아시죠, 뭔지? 우리가 본질을 깨달으려면 예수님하고 진실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전 사실 애들 진실 게임에 재미도 없더라고요. 뭐 누구를 좋아하는 등, 뭐 이상형이 어떻든 이미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듣다가 자기들이 이제 저한테 진실 게임을 딱 하면서 두 가지를 물어봐요. 솔직히 학생방 때문에 섭섭했던 적이 있다. 솔직히 얘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섭섭했던 적은 없다. 그리고 이번 번째는 나다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몇 명이 뭐라 그러면 나지 뭐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얻었어요. 저는 걔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부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잔소리할 게 없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학생들과 호흡하는 이러한 경험이 뭐를 하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더 헌신하게 하는 것이.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열매 맺어서 내 것을 더 나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함께 교제하는 경험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더 사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생을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생을 더 행복하다고 해서 그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 고생하고 사시죠. 왜 고생하고 사십니까? 나와 함께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것을 우리가 믿고자 결심하고 그 가운데서 확신을 얻고자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보냈어요, 학생이. 죄송해요, 뭐 구구절절. 저 원하지도 않았어요. 야, 난 네가 뭘 해도 널 사랑하니까 네 존재를 내가 사랑한다. 말했는데 더 친해졌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이런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는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가 그랬어요. 자기가 한평생 예수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왔대요. 히브리서를 보면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고충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의 기다리다가 지쳐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듣고 희망을 했는데 또 제풀에 꺾인 거예요. 게으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이.
믿음을 포기하라는 경향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결정하기로 한 사람들은 다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바울이 끊임없이 밤낮을 말씀과 헌신과 사랑으로 그 성도들에게 애달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GPT라고 아십니까? 예, AI인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검색을 이제 흔히 하는데, 이거는 검색의 답변을 컴퓨터가 쉽게 말하면 모든 데이터를 집약해가지고 마치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쫙 요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이렇게 나오냐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러 자녀를 둔 목사들의 고충. 예,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초 만에 나와요. 말할 수는 없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재정적 압박, 양질의 보육을 찾는 중,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 회중 갈등을 처리하는. 제가 위로를 받아버렸어. 야, 이 AI 때문에 위로를 받아버렸어. 괜찮습니까? 제가 그냥 고충이 뭐냐, 그냥 여러분들 직업 고충 쳐보세요. 시대가 변해버렸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재림이 더디오게 느껴지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면 뭘 안 하니까? 말씀에서 내 삶과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게임을 안 해서 우리가 이것의 염려로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저도 사실 생활 염려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들 학원비를 듣게 됐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거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돈 벌 궁리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네. 뒤에서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제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어느 한 덕 다이브라고 하는 영상을 봤어요. 파도를 서퍼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는 건데, 영상인데 이제 뭐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올 때 서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보드에 머리를 맞거나 베일 수 있겠죠, 그죠? 네, 무거우니까요. 그들이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보드를 파도가 올 때 수면에 가라앉혀서 파도 밑으로 숨는다고 해요. 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물 밖은 난리 브루스가 나도 물 안은 뭐 하기 때문에? 잔잔하게 고요한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게 타이밍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냥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서질 때를 봐서 수면 아래의 물의 방향과 수면 위의 물의 방향을 잘 계산해서 너무 빨리 잠수하지도 않고 또 너무 늦게 잠수하지도 않고 알맞는 타이밍을 봐서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제대로 들어가면 힘도 아낄 뿐더러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그 경험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것을 헤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되지, 그런 생각 흔히 합니다. 그죠? 믿으면 끝나지, 말씀 그냥 통독 한 번 하면 되지.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셔서 그것에 나의 현실과 맞고 나의 심령과 맞게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덕 다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 보세요. 그분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고취됐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설명합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매우 자세하게 그분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오는 그 진리의 사상이 그날 자신의 마치 밥처럼 영양처럼 그분은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사랑스럽게 이 아이들이 입에 쏙 들어갈 만큼으로 자세하게 요리해서 주는 것처럼 그분은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한 학생이 세바시에서 나왔어요. 이 학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옛날에도 성경시대에 뭐예요? 죄 지어가지고 뭐 장애를 갖다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한 엄마를 만나고 엄마로부터 아주 자세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걷는 것 중요하지 않다. 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못 일어날 경우에는 손을 내밀어라. 그게 너의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 학생의 존재에 대해서 엄마가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엄마가 이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존재가 다 회복되고 이렇게 다른 아이에게도 뭘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김세진이라는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종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그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들, 불쌍한 죄의 짐으로 인하여 무거운 그 짐진 우리의 처량한 우리의 존재를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성경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복음의 신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신비를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볼 때 그냥 습관처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형석, 우리 참 시대의 석학이라고 하죠. 제가 아내가 머리 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서점이 있어가지고 요즘 뭔 책이 잘 나가나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이 인생 문답 보게 됐어요. 각 연령층의 인생 답변을 막 다 알려주는데, 이 책이 참 좋았던 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느껴져요. 한 챕터가.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을 누가 질문하고 이분이 대답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 물질, 돈, 명예, 권력에는 이런 가치가 없대요. 뭐 너무나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정치적 가치. 이기주의자들은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딸들이랑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같이 여행하던 중에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참 불쌍하다 하면서 딸이 얘기를 꺼냈대요. 미국에서 아들, 딸 둘만 낳아 키우는 것도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6명이나 낳아가지고 많은 고생을 우리 엄마가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엄마가 얼마나 애태우면서 고생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하고, 우리들 옷을 장만하라고 엄마도 여자인데 옷다운 옷도 한번 못 입어보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큰절이라도 하면서 우리 이제 철들었다고 하고 싶은데, 용서라도 지금 참 빌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다른 딸들도 같은 마음인지 말을 이렇게 안 했더래요. 근데 그때 이분이 엄마 보고 만약에 너희들이 딸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물으면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래요. 그 아빠가 말했다. 그래도 너희들하고 고생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예. 맞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성도님들한테 지금 아이들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하나같이 안 하는 말 하시는 게 지금이 제일 뭐하다? 행복하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 한 1년에서 5년만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행복해요? 아이들과 고생할 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기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시작.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값진 행복한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생스럽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영광과 심지어 자신의 구원마저 다 포기해버리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이.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그들의 기쁨은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한 배를 타고 한 가족으로 이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있는 인생,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변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런 이문동 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는 130장입니다. 찬미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전 교인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미 130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의
흑진히 살아가니 나의 죄를 붉은 기름을 띤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하네. 나의 죄를 씻어 성멸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세. 날 거지린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사랑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